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76번째 시간 기도하심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요, 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라 라고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심플하게 끝날 텐데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드시는 걸까요? 사실 본문에 답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주님인 것을 그들이 알 것이다. 근데 거기서 그치나요? 아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 근데 그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보다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자, 19절을 계속 보면요.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자, 지금 진 앞을 인도하는데 구름 기둥이 가고 있어요. 지금 구름 기둥은 인도하는 그런 기둥이었고 불 기둥은 보호하는 것이었는데, 자, 지금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다가 뒤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자, 홍해가 갈라지는데 지금 이 홍해가 갈라지는 상황에서 밤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나누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밝게, 그리고 이집트의 진영, 이집트의 군대는 어둡게, 구름 기둥으로 어둡게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나누고 계신 것이죠.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죠. 불을 껐다가 켜면 어떻습니까? 어둠은 사라집니다. 사실 어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결여된 상태가 어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결여된 상태가 어둠? 그럼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빛,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둠으로 나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답게 빛나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빛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둠이 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추는 곳에는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21절을 보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우리가 이집트 왕자라든가 이런 영화 같은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요. 그냥 물이 촥 하고 갈라지잖아요. 갑자기 일순간에. 근데 성경 본문에서는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다라고 합니다. 자, 뒤쪽에서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어둡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밝게. 밤새 지금 그들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은. 그리고 밤새 동풍이 불어서 이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극적으로 쫙 하고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와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자, 이스라엘과 이집트 전부 다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양쪽에는 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어떤 차이가 이제 나는지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이제 밤새 불었잖아요. 자, 새벽녘이 되어 24절 보니까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게 사마리아 오경 또 70인역에서는요 병거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해석으로 나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지금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과 함께 싸운다. 이거는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신의 싸움이다. 지금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특수병거,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군사력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요? 바로 갈라진 바다 한가운데서요. 그들이 지금 돌아가자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26절을 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에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제 구원하셨다고요? 바로 이때요.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출애굽, 이게 아니라 완전한 출애굽은요, 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이집트 군대를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몰살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주님께 구원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여기서 믿었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 또 어려움이 생기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빛 그리고 이집트를 어둠으로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그 빛에 속하지 못한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요 빛에서 어둠으로 갈 수가 없고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영영 만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어쩌면 마음을 돌이켜야 할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제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결여된 상태가 어둠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죄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도의 교제, 그리고 헌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빛의 자녀, 빛된 하나님의 진영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빛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주님의 완성된 구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어렵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다소 힘들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던, 고집을 부렸던 바로와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정말 몰살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늘 하나님의 편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선함과 죄가 공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빛된 자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거룩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